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주일학교 때 이미 암송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 구절은 노래로도 참 많이 불렀었죠. 이 본문으로 설교를 수십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수백 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 구역 예배,
전도주일, 선교주일,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까지 아마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우리는 참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주보에서 이 본문을 보고 이번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겠구나라고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도 그 짐작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비유를 하자면 매일 먹는 집밥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오늘도 올라오고, 내일은 데워서 올라오고, 모레는 찌개에 넣어서 올라오는 그런 집밥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그 핵심의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집밥처럼 우리에게 어떤 큰 기대감이나 특별할 것 없이 다가오는 그런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그동안 감추어졌던 능력 하나가 새롭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카피라이터 유병욱 씨가 쓴 없던 오늘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에게 새롭게 나타나게 된 이 능력을 음미력이라고 합니다. 음미력이란 말 그대로 음미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음미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음미하다라고 한다면 음식을 허겁지겁 빠르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곱씹으면서 식감도 느끼고 향도 느끼고 재료의 조화를 느끼면서 먹는 것을 음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미하다라는 말은 음식을 맛볼 때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시를 음미하다, 풍경을 음미하다, 작품을 음미하다, 추억을 음미하다, 이렇듯 사물이나 어떤 대상을 천천히 감상하고 느끼는 것도 음미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우리에게 나타난 능력이 바로 음미하는 능력이다라고 해서 음미력이라고 저자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음미력이 생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혹시 아침에 뉴스를 보셨나요? 우리 방역 지침이 이번에 변경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곧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먼 과거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한때는 해외에서 입국하게 되면 무려 14일 동안 가정에서 아니면 격리시설에서 따로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14일은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기억들은 있으실 겁니다. 7일 동안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혼자 방 안에서 있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도 이 중에서 다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밤 6시가 되면 한 테이블에 2명 이상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밤 6시가 되면 이제 카페나 음식점에서 방송이 나오거나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손님, 테이블에 2명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곤 했었습니다. 이런 신기한 일이 또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당에 갈 때는 서류를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누가 봐도 나랑 똑 닮은 내 새끼인데 우리가 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만 가족끼리 한 식탁에서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참 우습기도 하고 우리가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다 보니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 없이도 잘 살았었는데, 예전에는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밤 늦도록 수다를 떨었었는데, 2명이 아니라 5명, 10명이 모여 있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만 드려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큰 성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데 필요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찬양도 할 수 없었고요. 통성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도의 남성교회 모임은 물론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드리던 때를 추억하면서 교회에서 밥도 먹을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참 소중했구나 느끼는 능력을 가르쳐서 은미력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은미력이라는 말은 단어 자체는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미력 대신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라, 기호로 삼으라, 기록하고 가르치라,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음미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미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미력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은미력을 잃게 된다면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곳에는 먹을 음식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정말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정말 그들은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시며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그것도 가장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일들, 한번 경험할까 못할까 할 만한 일들을 그들은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일상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미력을 상실한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반석에서 물이 나오자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내려주실 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낮과 밤에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시간이 되면 떠올랐다 치는 해와 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적처럼 느껴졌던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엄마카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엄마카세. 코로나 기간에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일식집에 가면 오마카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코스 요리죠. 오마카세라는 음식은 내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선택을 주방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주방장은 가장 자신 있는 요리로, 그리고 그날 가장 신선한 재료로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내놓게 되는데, 그 음식을 오마카세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말한 엄마카세라는 말은 이 오마카세라는 말과 엄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엄마카세 하면 주방장이 아니라 엄마가 차려준 소박한 밥상을 아주 고급지게 표현할 때 엄마카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을 매일 받을 때는 그 밥상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먹기란 참 어렵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저 삼시세끼 때가 돼서 나오는 밥상, 그 밥상이 엄마카세입니다. 엄마카세는 오마카세처럼 화려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아 펄떡이는 재료를 즉석에서 회로 쳐서 내어주는 그런 신선함도 없습니다. 엄마의 밥상은 익숙하고 아주 평범합니다. 예상이 가능한 맛이죠. 계란찜, 멸치볶음, 두부조림, 콩자반, 오뎅볶음, 된장찌개처럼 매일매일 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흔하디 흔한 반찬들로 이루어진 밥상이 엄마카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퍼지고 우리는 가족들과도 단절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적이고 명절에 집에 내려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배달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즉석 요리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슬슬 사람들은 사 먹는 맛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볼까 해도 준비하는 것부터 뒷정리할 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또 점심에는 뭘 먹어야 될지, 저녁에는 뭘 주문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도 지겹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매일매일 챙겨주던 그 밥상이 생각이 납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나오던 그 밥상, 반찬이 많지 않고 화려함이 없어도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 흔하디 흔한 반찬이지만 내가 싫어하는 반찬과 좋아하는 반찬이 공존했던 그 밥상, 평범하고 소박하지만 세상의 어떤 밥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밥상이 바로 엄마카세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마카세였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내는 물로, 그리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셨습니다. 하지만 은미력을 잃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죠. 마치 밥상머리에서 불평을 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제서야 깨달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을 쫓아달라고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원망했는지, 왜 불평했는지, 수많은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약속하시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선물 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계시나요? 나는 선물 받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 이제 선물을 좀 그만 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도 선물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물은 영생,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떠한 요구나 대가 없이 그저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 기간을 교사 부흥회로 가졌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였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싶어서 출석 시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벽과 저녁 총 5번의 출석을 체크해서 11개 부서 중에서 1, 2, 3등을 뽑아서 교사들에게 회식 지원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 선생님들부터 그리고 서울 바깥에서 멀리 사시는 선생님들까지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께 11개 부서의 출석을 보고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약속하신 상금 위에다가 보너스를 얹어서 저에게 대신 전달하라고 주셨습니다. 어느 부서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상금이 가장 많은 1등한 부서가 기뻐했을까요? 1등한 부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 좋아하고 기뻐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공동 4등을 한 3개 부서가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열심히 했다고 이들한테도 격려금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격려금을 전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등보다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누가 보면 그 부서가 1등한 것처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죠? 전혀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돼, 받을 조건이 안 돼라고 생각했다가 이 시상금을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구원의 자격에는 미달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뱀을 본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그분의 전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구원의 선물을 하찮게 여기며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예수 믿고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예수 모르고 편안하게 사는 게 낫겠다 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선물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이 선물이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들을 잃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며 사는 것일까요? 가치 있는 것이란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지구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같이
희소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기도 하죠.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흔합니다.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가 다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제가 한쪽에는 다이아몬드를, 한쪽에는 연필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서 꼭 하나만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인가요? 연필인가요? 연필심이라고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선택할까요? 물론 당연한 걸 물으신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연필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이아몬드와 연필은 본래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같은 재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연필이 되기도 합니다. 탄소가 정사면체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물질은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납작한 육면체로 탄소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물질은 우리가 아는 연필의 성분인 흑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교에서 배울 때 탄소 동소체라고 배웁니다. 결국에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희소성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이 아무리 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지구에 이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다시 질문을 하자면 다이아몬드와 연필 중에서 둘 중에 어떤 것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만들까요? 아마도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연필이 없을 때 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에 많다고 해서 가치가 없고 적다고 해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돈의 논리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75%가 물이라고 합니다. 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지구에 나무가 많다고 해서 다이아몬드보다 나무가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럼 공기는 어떨까요? 공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당연하게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정말 흔할 정도로 많이 주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흙이 다이아몬드처럼 발견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매 순간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넉넉하게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흔하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조건을 달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문제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물은 받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일방적으로 주어주셔야 받는 선물이 됩니다. 앞서 말한 찬양의 가수처럼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 받아야 하는 선물이 바로 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흔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귀족이나 왕이나 범상한 외모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 흠모할 것 없는 모습으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흔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전도의 시간을 앞두고 물론 매주 전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음미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흔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고, 또한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명을 감당하는 도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년 똑같이 찾아오는 이 사순절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선물을 음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날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쁨의 날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의 인도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돌보시고, 또한 입술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